제가 이슬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이 이제 그 이슬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건 마음에 이렇게 닿는 건데요. 본문이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낸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앞권은 19절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기도에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중보기도학교 이런 거 할 때, 강사할 때 거의 인용하던 말씀인데요. 기도란 게 전형적인 클리스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19절인데 18절까지는 현장의 이 땅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토로하는데 19절은 기도의 톤조가 갑자기 딱 바뀌어요. 그 전까지 뭐 안 됐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바람만 나왔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마지막 절 가면 땅에 죽은 사람들을 내어놓을 것인다 하면서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저는 굉장히 마음에 닿는 이사야의 기도문인데요. 이 본문은 히브리어로 읽었을 때 한국어 성경에 담아내지 못하는 깊은 의미가 많이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히브리어 공부를 왜 하나 그럴 때마다 꼭 인용하는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이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 허망함, 이 허전함, 그리고 외로움, 이게 신앙의 어려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기다렸고 기도했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잘절이 남는 구절이 있죠. 18절인데요. 우리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산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로 직역하면 좀 어순만 한국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잉태하였고 산고를 겪었으며 마치 바람을 낳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였고 세상의 주민들도 태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 바람, 헤베르입니다. 허무하다는 거죠. 그런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헤베르를 쓰지 않고 루아를 써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막 가슴도 뜨겁고 기도할 때 그 열정도 나요. 근데 결과를 딱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헤베르를 안 쓰고 히브리어가 루아를 써요.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을 느꼈는데 결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 이 절망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주님의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왜 이 극간의 말씀들이 이루어질까요? 이사야는 먼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8절이죠.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히브리어를 보면 좀 의미가 달라지는, 더 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여. 사실은 참으로라는 말보다 저는 솔직히 성경 언어로 실로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실로 여호와여, 당신의 정의의 길에서 우리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대신에 정의가 오고요. 그 다음에 희망을 걸겠습니다를 히브리어에서는 우리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바꿉니다. 당신의 이름과 당신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갈망입니다. 히브리어 직역은 이렇게 됩니다. 의미가 이유가 있어서 한국어 번역자들은 세번역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희망을 걸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요. 히브리어는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다리며라는 말이, 기다리다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카바입니다.
레위기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죠. 카바라는 말은 카페트가 여기서 나옵니다. 뭐냐면 뜻이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을 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카페트 하나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실이 들겠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막 털 이만큼 쌓아놓고서 막 앉아서 작심하고 카페트를 짤까요? 고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털이 이만큼 생기면 그 짜는 겁니다. 도축고. 그래서 하나를 완성할 때까지의 그 시간, 이게 카바입니다. 이게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막연한 앉아있음이 아니고요. 고도를 기다리며 그 절망과 그 비극이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뭐가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요. 막 해가지고 탁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희망을 거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뭘까요? 우리는 너무 흥부박실을 좋아해요. 한방을 좋아해요. 그런데 의외로 신앙에 한방은 없습니다. 기도도 믿음도 은혜도 축복도 이렇습니다. 이 카바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국어 번역자들은요. 한국교회 상황에 맞춰서 이것이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망 가진 사람들은 이처럼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끈을 여러 가닥 꼬아서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요. 그러면서 팽팽하게 당겨질수록 쉽게 끊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바로 희망이고 기다림이고 카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묶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영화 중에 제일 잘 만든 영화 중에 하나가요. 블랙호크 다운입니다. 참 잘 만들었어요. 너무 그러나 이제 미국 쪽으로 만들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추락한 헬기 조종사 구하기 위해서 응급팀이 들어갑니다. 근데 헬기 안에 고립됐어요. 그나마 헬기가 방탄이 있어서 견디죠. 언제 올지 몰라요. 하룻밤을 견디는데요. 나중에 구조대가 와서 꺼내가는데 시신까지 다 꺼내가잖아요. 미군들은요. 기체에 눌려가지고 꺼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떡할 거냐. 열어봤더니 안에서 그 기다리던 2명의 구조대원이요. 다 분해해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혈관 하나, 살조각 하나 우리는 준비했다. 우리는 준비되었다. 가자. 고 하면서 그게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빛이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빛이 보일 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9절에 정말 절절해요.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빛이 없으나 이 말이 히브리어 뜻이 그래요. 빛이 없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게 내 삶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빛이 보여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빛이 되어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은 시간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고 그 시간이 신앙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는 밤, 눈물을 흘렸지만 위로가 없는 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고 우리의 기도의 골방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밤을 건너뛰지는 않습니다. 밤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믿음은 결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과를 붙들지 마십시오. 실망합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고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26장 7절은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요. 히브리어에 또 다른 의미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불도저 모으셔서 쫙 밀어내는 거 기대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 평탄하다, 팔라스라고 그러거든요.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이게 기술자의 말이에요. 뭐냐면 돌도 다 치우고 흙도 다지고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메우고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독특한 건 뭐냐면 이 히브리어 문장은요, 같이 하자예요. 하나님께서 돌도 치우고 흙도 다지고 높은 곳을 낮추고 낮은 것도 메우실 테니 우리 같이 하자. 작업반장이 딱 얘기할 때 따라오라는 거죠. 이게 평탄해짐이에요. 길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돌을 골라내는 수고 끝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발을 기억하시죠? 내게 주어진 은혜, 그 믿음 안에서 준비하고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희망을 갖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밸런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기에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요.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포기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길을 닦아내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삶과 마음의 돌을 치워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좋은 땅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이라는 돌이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돌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돌이요, 우리 안에 있는 악독함의 돌이요, 우리 안에 있는 못하겠다라는 돌이요, 이것을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 후에 하나님은 우리 위에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길을 만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결과가 우리의 예상과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사실 좀 기대가 무너집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길도 걸었고 고난도 견뎠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마지막 고백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산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히브리어가 바람을 낳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서도 바람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아예 히브리어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개역개정이 번역하는 건 예전에 문익한 목사님이 시편과 이사야를 고백하면서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살렸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낳지 못한 것,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이 허무한 바람 너무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거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상고가 있었는데 생명은 없었습니다. 눈물은 있었는데 열매는 없었습니다. 백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를 얘기합니다. 생명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히브리어는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믿음 없는 사람의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살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 기도했지만 마음은 더 멀어질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애썼는데 관계가 깨질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 선교지에서 사역했는데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내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18절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낳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이사야를 통해서요,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이슬은 빛나는 이슬이므로. 무슨 뜻이냐면요, 시간 때문에 제가 그냥 히브리어만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이슬이 아니라 빛나는 이슬은 생명을 품은 이슬입니다.
야훼의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야훼의 생명이라고 히브리어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지만 이슬은 팔레스타인, 비 내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어도 이슬 내리면 덥고 추운 것이 더 비교가 되면 극적이면 메마른 땅은 살아납니다. 본문은 그 이슬을 빛나는 이슬이라고 말합니다. 극한의 고통이 극한의 상황이 만들어 놓는 그 이슬,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둠을 밝히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면서 메마름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것은 극한 고통과 극한 추위와 극한 더위를 겪어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나는 이슬을 내려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람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을 끝내지 않으시고 그 바람을 통해 빛나는 이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소망으로 만들어 주시고 절망을 생명으로 만드시며 눈물을 기쁨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가 바라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 함께 흘리시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겪는 이 바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도 만들 수밖에 없는 이 허물을 통해 하나님은 빛나는 이슬 만드실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기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기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 닦아주실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만들던 죽음과 슬픔까지도 끝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람만 남은 것 같으십니까? 기도는 했는데 열매가 없고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바람을 빛나는 이슬로 바꿔주겠다. 내가 척박할수록 차가울수록 더울수록 그것을 통해 빛나는 이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순종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희망을 갖고 하는 일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생명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어 성서 번역자들은 희망을 거는 것이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영혼 위에 빛나는 이슬 내려주시고 죽어가는 믿음 다시 일으키시고 눈물의 자리에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오늘의 이 새벽 예배가, 이 기도가 빛나는 이슬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땀 한 땀을 우리의 삶 안으로 적셔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열매를 꽃피고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마음에도 조용히 이슬을 내리시듯 오늘도 우리 안에 새 생명 불어넣어 주옵소서. 결과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길을 닦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절망의 자리에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어 우리 삶 한가운데 하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오시기 위하여 주변을 정결하게 청소하며 준비하며 갈 길 준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전하는 작은 이슬이 되게 하시어 주님의 소망 품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